할렐루야. 예, 오늘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인간의 범죄 이후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아 허덕이는 삶을 살았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무덤 밖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드리는 예배를 지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기뻐 흐뭇해 하시면서 기뻐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24장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덤과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무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큰 굴 같은 데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무덤은 그렇습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이 굴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여인들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앞에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묻혀 있는 곳에서 예수님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묻혀 있는 곳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6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은 천사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6절 중반절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사역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왜 무덤에 왔습니까?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무덤에 왔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생각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 그곳에 와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때라도 그 말씀이 생각났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자 천사가 6절 말씀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즉흥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또한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활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부활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 하고 싶은 말을 다 집어넣어서 58절까지 있어요.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초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무엇을 기초로 해서 증거합니까?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아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해봐라. 사도 바울은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의 1절에 안식 후 첫날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요, 첫날이다, 시작하는 날을 첫날이라고 하거든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날. 자, 시작하는 날이죠. 마지막 날은요, 마치는 날이에요.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부활절 이후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우리 안식교, 이단의 안식교가 있잖아요. 안식교는 토요일 날을 지키거든요. 구약 성경을 믿는 종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을 성수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부활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었다, 새로운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부활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왜 주일인가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줄임말이에요. 주일은요, 주일은 쉽니다 할 때 주일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쉽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말을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대내에 공표하는 의식이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말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이 주일 성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말로는 주님 믿습니다 해놓고 예배 참석하지 않아요. 그건 반쪽짜리죠. 내가 아버지를 참 사랑해요 했는데 생일날 안 와요.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전화 한 통만 딱 해놓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해놓고 골프 치러 가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생각하죠? 그래, 한 10분의 1은 사랑한다고 내가 믿어주겠다. 10분의 9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시간을 내어서 가장 중요한 한 토막의 시간이 11시잖아요. 저는 1부, 2부, 3부, 10부 예배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대형교회,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대형교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형 1, 2, 3, 4, 5, 9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큰 교회이기 때문에 만들거든요. 다 성도들을 품으려고. 근데 가장 중요한 한 토막을 하나님께 드려야 제대로 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주일 11시 예배, 주임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했거든요. 자,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걸 새벽을 깨우면서 십자가를 이것이 그냥 말로 고백하는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다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한두 번 빠지신 분도 계시고, 한두 번 참석한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참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영성들이 약해졌는데 참 여러 가지로 참여한 분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을 줄로 믿고, 또한 충분한 그 참석한 이상의 결실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제가 소망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일 성수 말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하여튼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시대, 부활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본 걸 말씀드리면, 죄와 죽음의 위세를 벗어날 길이 열렸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리고 또 죽음의 위세에 짓눌려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벗어날 길이 없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벗어날 길이 활짝 열렸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요, 진정한 세상이 시작돼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요, 양자역학으로 다른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사체험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건 전부 다 저는 그림자라고 생각해요. 가장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다. 죽음과 함께 천국이 시작되었다. 죄와 죽음의 위세를 벗어날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부활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활짝 열렸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받았다. 우리는 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진 큰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는 성령 시대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시대,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시대, 파격적인 시대가 열렸거든요, 여러분. 열렸어요, 파격적인 시대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파격적인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시대는 열렸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그게 걸맞는 삶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시대 이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어요.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맨날 죽음 두려워하고 막,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죽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무기력하며 짙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지, 이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부활 시대 이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앞에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더라.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제자가 12명이거든요.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근데 그 두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둘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을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일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포함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사람들이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엠마오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죠.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려고 했었어야 되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도 태연하게 힘 쭉 빠져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님 죽으셨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 변함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은,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못 알아봤을까? 여기는 눈이 가려졌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야, 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가니? 힘 빠져가지고 매가리 없이 그런 이야기 하고 가니?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얼굴이 어떤 빛이에요? 슬픈 빛. 그러니까 지금 왜 슬픕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근데 부활의 소식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는데 지금 부활 소식을 들으면 웃어야 되는데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믿고 십자가까지는 받고 부활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자,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있는 자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그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들었지 않느냐, 그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슬퍼하느냐, 왜 그렇다고 예수님이 진단하셨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있긴 있는데 더디 믿는 자, 따라서 하게 더디 믿는 믿음. 시작. 여러분, 믿음은 있어요. 근데 십자가까지 믿고 부활을 못 믿고 있어요. 이런 믿음, 더디 믿는 믿음입니다. 자, 부활 신앙을 가져야 더디 믿는 믿음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만 믿는 믿음 가지고 부활 신앙 없다면,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더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픈 빛 띠고 있고 죽음 두려워하고 있고 맥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더디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혹시 나는 더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 신앙 갖는 것 매우 중요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 믿는 믿음의 더디라는 말은 이해나 행동이 느린 것을 말합니다. 미지근한 믿음, 이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미지근한 믿음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것은 그건 참 믿음이에요. 더디 믿는 믿음은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뜨거운 믿음, 확실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가지려면 부활신앙 가져야 합니다. 더디 믿는 믿음 고침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을 놓고 보면 이 두 명의 제자가 더디 믿는 믿음을 고침받았을까요? 고침받았어요. 오늘 부활신앙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디 믿는 믿음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더디 믿는 믿음 고침받아야 돼요. 뜨거운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두 번씩 가져봤지 않습니까? 뜨거운 신앙 가져야 돼요. 뜨거운 신앙의 기초는 부활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더디 믿는 믿음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짧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함께 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다가 눈이 딱 떠지니까 예수님이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왜 못 믿나요?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못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말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에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육신의 눈은 우리 뜨고 있는 눈이고요, 영의 눈은 영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자가 눈 안자 아니겠습니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영안이 열리는 사람 하나님 나 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안이 닫혀 있는 사람은요,
이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불신자는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시나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안 수술을 해야 돼요. 영의 라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 그냥 수술, 눈 수술도 필요한데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영의 눈을 뜨긴 떴는데 눈이 너무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옛날에는 밝았대요. 근데 눈이 항상 밝습니까? 지금은 침침해가지고 뭐가 구분이 안 됩니까? 제가 설교산상에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무엇을 구분을 못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엇과 무엇이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걸 설마 먹지는 않겠죠?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들이 부활신앙, 살아나신,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유는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연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씨가 지은 시, 옛날에 지은 시 중에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참소경이라. 당신은 소경인가 아닌가? 이 시를 졌어요. 자연적으로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참소경이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참소경이다. 두 제자가 지금 소경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해야 돼요. 안 보이거든요. 대답이 확실하게 안 나오시면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려면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근데 밝아지는 것, 이걸 헬라어로 그 원어적인 의미로 놓고 보면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떠졌다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라는, 스스로 밝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영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근데 언제 열렸습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은요, 주님의 말씀 듣다가 영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거든요. 십자가 이런 내용들 쭉 듣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영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면 영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엮고 듣고 공부하다 보면 영이 열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듣는 걸 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이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들어야 된다. 복음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영안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또 영안이 열리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눈은 좋아졌는데 주님을 바라봐야죠. 자꾸 다른 데를 바라봐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선악과를 바라보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그런 눈이 흐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요, 영안이 흐려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있다가 오늘 가가지고 막 죄를 마음껏 한번 재보세요. 한번 마음껏 재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나?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한 그런 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영안을 항상 밝히시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첫 번째는 눈이 밝아져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 뜨겁습니까 지금?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큰 감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뜨거운 열정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뜨거운 마음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겁쟁이 베드로가요, 흔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복음 전파자가 되게 되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뜨거운 마음 어떻게 회복합니까?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뜨거워졌고요. 그리고 또 뜨거운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열심을 통해서 마음의 뜨거움,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짐에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다, 시몬에게 전하고, 또한 자기들에게 알려졌던 여러 가지들을 전했다, 말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안도 밝아지고 열정도 회복이 되고요. 또 뜨거운 열정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였냐면 선교 열심히 할 때가 가장 건강했어요. 교회가 싸우지 않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싸우지 않는 교회 주변에 있어요. 건강하다 느껴지는 교회. 10중 8구는 선교를 열심히 하든지 전도 열심히 하든지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내분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요, 뜨겁게 하나가 됩니다. 건강해지고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김민호 선교사님이 출국합니다. 반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다가 들어와서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을 했어요. 해결해야 될 것, 꼭 해결해야 될 것 다 해결하고 아이들 검정고시까지 보고 이제 출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을 해 주셨는데 꽤 많이들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활절에 하얀색, 흰색 꽃이 꽃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그 꽃값으로 선교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지죠. 꽃은 일주일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교는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이 됐어요. 우리 선교원금을 좀 부탁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이 또 부활주일이어가지고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근데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활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다 헌금해가지고 우리 성도사님한테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이상으로, 제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큰 힘이 되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선교, 여러분 선교하는 길이 여러분 개개인 우리 애양교회 열정 회복하는 길이에요. 열심히 선교만 할 뿐만이 아니라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라는 것은 노방전도만 전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태신자 있습니까? 태신자라는 말이 뭐였더라? 그 전설의 용어네. 2년 동안 이제 쉬고 나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예, 태신자 정하십시오. 예, 태신자 있어야 돼, 마음속에. 아니, 뱃속에 태아가 없는데 어떻게 10개월 후에 태어납니까? 품고 있어야 태어나죠. 내가 품고 있는 영적 임신 상태에 있는, 내 태 속에 있는 사람은 태신자거든요. 자, 전도 대상자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뱃속에는 한 3년 후에 나오더라도 예, 태신자는 있어야죠. 지금 생각해 두는 것이 여러분 신상에 좋아요. 예, 그리고 또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태신자 정하는 것부터 전도거든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 태신자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부활신앙 회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건강해지고 복받는 비결, 열정 회복하는 길이에요. 태신자가 없고 태신자 위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뜨거운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태신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제가 챙기질 못했는데, 계란을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 계란도 전달하고 선물도 주고 가끔 차도 마시고 사랑의 관계 맺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도라고 했잖아요. 자, 전도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말하다 보면은 열정이 회복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3명의 제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슬퍼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이 부활신앙을 회복했어요.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영의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부활신앙 갖게 돼요. 살아계신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움을 회복하지 못하면, 열정 회복하지 못하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번째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다 보면 영안이 활짝 열리고 열정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영안이 열리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연결되어서 순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해서 부활신앙 회복하는, 부활신앙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인생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 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내 영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말씀 들었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말씀 듣기를 힘쓸 때, 들을 때마다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 듣고 주님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제자들과 같은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신앙을 회복한 이 두 명의 제자의 세 가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